오늘의 말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루는 에스라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성전 완공과 봉헌식 13절부터 18절,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19절부터 22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람어로 기록된 반면에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관한 조서를 내리자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합니다. 14절 15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학계와 스가랴 선자의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을 행하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됩니다. 지도자들이 선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 귀한 자 그룹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통한지라. 형통, 히브리어로 찰라흐, 번성하다는 말인데요. 이 찰라흐라는 말을, 이 말 자체가 성전뿐만 아니라 이들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이방 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그 일을 끝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전 공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일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 등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죠.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전 봉헌식 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가 세워졌기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며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행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드렸던 엄청난 제물에는 비견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부족한 중에도 힘을 다하여 제물을 헌납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정성을 다해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귀한 자들은 소유가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헌납이 가능했던 것이죠.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이 완성되자 모든 제사가 모양을 갖추어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은 곧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도 지킵니다. 19절에서 21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성전 봉헌 예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율법에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비롯해 유다 땅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자들과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하면서 일제히 몸을 씻고서 이방의 요소를 제거하는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런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도 이 두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조상과 동일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을 결심하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따르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세속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으로 돌이키는 영적 각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22절 즐거움으로 1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식과 유월절을 거행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처럼 그들에게 의미 있고 기쁜 축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자기의 감정이나 의지를 말씀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각성한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겁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통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